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가 단어들에 대한 말씀을 많이 나눴죠. 특별히 뭐 천국이라는 단어, 뭐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여러 가지 아버지의 나라, 뭐 인자의 나라,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의 최종 완성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말씀하죠.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제 하나님은 이 옛 하늘과 옛 땅을 끝내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영원히 시작하시는데,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옛 하늘과 옛 땅에 있었던 모든 하나님을 배역했던 소극적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심판을 하십니다. 정리를 하시고 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됩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정리되지 않으면 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처럼 혼돈과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소극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배역적인 모든 것을 끝내는데, 그 모든 것을 끝내는 장소가 불못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적인 심판의 마지막 결론은 불못으로 모든 것을 끝낸다는 것입니다. 불못이라는 단어가 계시록 20장 14절부터 15절 읽어보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적인 심판의 마지막의 결과가 불못이다. 그래서 이 불못은 어떠한 곳인가? 불못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에 대하여 소극적인 모든 요소들은 다 태워질 것인데, 계시록 21장 8절에 거기에 모습에 대해서, 불못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사실 이게 영원토록 불과 유황이 타는 고통받는 곳이 바로 불못인데, 거기에 던져지는 어떤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서 한 8가지 여기 말씀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쩌든지 뒤에 보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은 태우는 것이고 유황은 이렇게 녹이는, 그러한 모든 것을 녹이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어쩌든지 그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을 우리가 불못이라 말하는데, 여기에 모든 배역적인 요소들은 다 던져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이렇게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가 영과 혼이 이 몸과 분리되는 것을 우리가 죽음이라고 세상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말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죽음이죠. 뭐 둘째 죽음이란 사망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첫 번째 죽음은 영과 혼이 뭔가 이렇게 분리되는 건데, 이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음부에 던져지고, 영과 혼이 음부에, 그 음부 중에서도 바로 고통받고 있는 그곳에서 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부활의 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영과 혼이 뭔가 분리된 상태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이제 결국 다 주님 앞에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부활의 몸을 가진 채 그들은 나중에 심판을 받고 영원한 어떻게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그래서 이 부활한 몸에, 그것은 부활한 몸은 훨씬 더 예민하고 아주 섬세하고 어떤 감각이 더 훨씬 뛰어나겠죠. 그래서 그러한 상태를 가지고 영과 혼과 몸을 가지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고 우리가 보통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불못에 들어가는 자들은 누군가, 대상자가 누군가? 이 첫
첫 번째 불모. 지금 보통 우리가 불신자들은 어디 음부에 고통당하는 영역에 지금 있습니다. 아직 불못에 안 들어간 거죠. 거기는 이게 불못에 들어가기 전에 부활의 몸을 갖고 기다리고 고통받는 영역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주님이 말씀하는 그 불못,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은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가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적 그리스도와 그를 지지했던 선지자가 제일 먼저 들어간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에 붙는 못에 던져지고, 여기 그러니까 유황불에 붙는 못에 던져진다. 여기 불못을 말하죠. 아까 이 불못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인데 여기에 보니까 이 둘은 누구냐 보니까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했던 거짓 선지자들, 이 마지막 때 이 세상 단일 정부를 이끌어갈 적 그리스도가 앞으로 나옵니다. 뭐 지금 이 중동에 지금 뭐 화약고가 터져서 뭐 전쟁이 막 중동 전쟁으로 막 이루어진대. 막 이게 뭐 제 3차전에 뭐 전조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못하지만 이 마지막 이 종말을 향한 시계가 돌아가고 있는 하나의 현상, 앞으로 나타날 일 중에 하나죠. 어쩌든지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세상을 통치할 적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지지하는 사람이 나타나죠. 지지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 감정이 대부분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팔레스타인이 더 좀 안쓰럽고 불쌍하고 조금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어차피 이번 전쟁은 특별히 이제 뭐 테러 형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이렇게 옹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테러라는 걸 자체를 다 싫어합니다. 어차피 그런 상태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미국도 전폭적으로 지지를 한다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그냥 그 항공모함이 그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데 사실은 뭐 옛날에도 말했지만 미국의 최고의 항공모함이 이렇게 한번 뜨면 이야기를 들어보면 뜨면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그 군사력을 보다 더 파워가 큰 거예요. 그 배 하나가. 그러니까 그게 한번 딱 뜨면 웬만한 나라들은 도전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집중 포화를 맞으면 그냥 싹 망합니다. 그러니까 항공모함이 그쪽으로 이동한다니까 조금 이렇게 이스라엘 파들도 좀 막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것들을 막 조금 이렇게 좀 저지당하는 가운데 있는데, 어쩌든지 이스라엘을 누가 많이 도울 겁니다. 이게 세계 이 전쟁의 불씨를 이스라엘 돕는, 그래서 7년 평화조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돕는 입장에서 나는 거기에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죠. 어쩌든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적 그리스도와 그를 이렇게 옹호하고 그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기적을 행했던 선지자들이 마지막 때 이 아마겟돈 전쟁이 끝날 때 잡히게 되죠.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주님을 대적했던 이 적 그리스도와 그 거짓 선지자가 제일 처음에 여기 만들어진 어디예요? 바로 산채.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에 붙는 불에 던져진다. 그래서 그 불못은 누가 가느냐? 첫 번째 적 그리스도와 바로 그를 추종하고 그를 지지했던 거짓 선지자들이 잡혀서 이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그냥 20장에도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20장 2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제일 처음에는 적그리스도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던져집니다.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땅에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이 끝날 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잡히게 되죠. 그리고 나서 천년 왕국이 시작됩니다. 근데 알다시피
아직까지 사단은 거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이 천년 왕국 마지막 뒷부분에 잠시 풀려나요. 그때 잡혀서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누가 들어가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들어가고 천년 왕국이 지난 마지막 끝부분에 이제 여기 보니까 마귀도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첫 번째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들어가고, 이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를 지지했던 많은 어떤 이방 나라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면,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많은 나라들은 이 적그리스도와 여기 세계 단일 정부의 연합군, 유엔 연합군이라고 표현할 수도, 어차피 그 적그리스도 세계 정부의 지도자를 따르는 많은 민족들이 있을 겁니다. 국가들이 있을 텐데 그들도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도왔던 사람들은 천년 왕국의 백성이 되겠지만 적그리스도와 그의 거짓 선자를 따랐던 그런 자들은, 열국도 나라들은 결국 주님 앞에 양과 염소의 심판에 의해서 그들은 염소로 구분돼서 거기에 던져진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때는 사실은 아마겟돈 전쟁 끝날 때를 의미하죠. 그때 오셔서 주님의 통치를 세우니까 25장 31절, 32절, 41절 보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 보면 영원한 불은 이 불못을 의미하는데 바로 특별히 염소로 구분된 왼편에 있는, 즉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를 따랐던 그 모든 민족들, 국가들의 모든 백성들이 다 그쪽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들은 믿지 않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니까, 또 적그리스도를 따랐던 자들이니까 그를 따랐던 자들도 결국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결국 마귀 천년왕국이 시작돼서 천년왕국 맨 끝부분에 이제 다시 한번 마귀가 사단이 나타나서 사람을 미혹하고, 그때 사단도 결국 불못에 들어간다. 그 얘기가 계시록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 읽어보니까 천년이 탐해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가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기 보니까 드디어 마귀도 천년왕국 마지막 끝부분에 결박을 당해서 그곳에 던져진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또 그들을 지지했던 많은 국가 열방들, 그들도 같이 던져지고, 또 천년왕국 끝에는 마귀 사단도 그곳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불못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 불못은 영원한 이 우주의 쓰레기입니다. 쓰레기장이니까 모든 것들은 다 버려져야 돼요. 근데 알다시피 우리가 그냥 이 지구가, 이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해요. 땅은 지구를 말합니다. 땅은 지구는 하나죠. 근데 하늘들은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하늘, 얼마나 우주가 큽니까?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 우리 땅은 한 단수입니다. 땅을 만드셨는데 이 지구의 이 나이가 몇년인가? 보통 이렇게 여러 가지 과학적인 장비를 통해서 보면 45억 년 전 나이가 지구가 그렇게 됐다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지구가 진짜 우리가 그냥 과학적, 지질학적으로 오래됐죠. 근데 보통 우리가 어떤 너무 이렇게 창조를 강하게 믿는 사람들은 이 지구가 7일 만에 창조됐다. 모든 것이 이렇게 생각하게,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하나님은 능히 할 수 있으니까. 이 우주도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게 과학적으로도 실제적으로도 그게 맞지 않죠. 우리가 그냥 사람을 창조하고 이렇게 회복하는 데는 7일이 걸렸어요. 지금 회복, 이 지구를 하나님의 심판을, 왜 알다시피 이 지구가 뭐예요? 흑암이 깊음, 또 수면, 물로 이 지구가 꽉 심판을 받고 덮여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 아담 이전의 시대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질학적으로 보면 뭐 인류,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 비슷한 그런 어떤 유골, 해골 같은 것도 많이 발견되고 화석도 발견되고 막 그래요. 그런 거 보면 얘가 쭉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귀신에 대한 이야기, 귀신에 대한 이야기. 귀신의 정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참 사람들이 의아합니다. 성경에 자세히 안 나와요, 귀신. 근데 알다시피 사단이 있고 마귀가 있고 타락한 천사가 있어, 천사. 천사와 귀신은, 악한 영과 귀신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귀신을 설명하는 그런 이야기, 말씀이 하나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계시록 20장 13절 말씀에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여기 보니까 그냥 중간에 사망과 음부도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 백보자 심판, 시고 큰 백보자 심판 앞에서 모든 불신에 속한 자들이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기 전에 이제 죽은 자들이 다 그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 나와서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들을 불못에 던지게 되는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사람들이 죽으면 다 어디 가요? 사망과 음부, 죽음 안에 들어가요. 근데 그 안에 보니까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는데, 그 앞에 보면 뭐가 있어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이게 바다에서 해서 죽은 자들을 또 내어준다는 말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것은 바다에서 죽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바다에서 죽든 공중에서 죽든 뭐 집에서 죽든 다 어디 가요? 사망과 음부에 들어가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바다에서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 그래서 바다, 그러니까 사실 알다시피 첫 번째 하나님의 창조에서 누가 말하잖아요. 보통 그런 얘기를 우리가 영적 전쟁 책을 보면 그런 얘기가 쭉 나오죠. 첫 번째 아담, 우리 사람의 창조기 전에 또 이 지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었죠. 그런데 그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을 할 때, 바로 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우주와 이 지구를 다스릴 때 이 지구에도 많은 생명체가 있었고, 뭐 지금 뭐 우리가 알다시피 생명체가 있었잖아요. 뭐 화석 같은 걸 보면 생명체가 있었고, 특별히 영을 가진 어떤 생명체가 있어요. 영이라는 거지. 뭐 우리 사람도 영적인 존재하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아마 영을 가진 어떤 생명체도 있었는데, 결국 사단이 반역할 때 천사들뿐만 아니라 지구에 있는 그 영을 가진 어떤 생명체도 그 타락에 같이 동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이 모든 타락의 요소를 심판을 하시죠. 그래서 이 지구가 물로 심판받아고 물로 가득 덮여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빛이 있어라 하시면서 이제 물로 덮여 있는 이 지구를 궁창에 하늘에 있는 물과 땅에 있는 물로 이렇게 나누면서 대기를 만들죠. 공중을 만들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땅을 회복하는 그런 과정이 쭉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 물로, 심판의 물로 덮여 있었어요. 그때 이 사단을 따랐던 바로 어떤 영을 가진 어떤 생명체가 이 물로 덮여 있으니까 알다시피 이 영은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이런 물질을 것은 다 오래 있으면 다 썩고 사라지잖아. 그래서 영은 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귀신들은 한때 어떠한 이러한 몸을 가지고 있었던 존재인데, 심판으로 말미암아, 물속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영은 죽지 않죠. 그래서 한때 그들은 영을 가진 몸을 가진 어떠한 영적인 존재였어요. 근데 그런 자는 몸은 잃어버리게 됐죠. 심판을 받아서. 그러니까 영만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귀신은 꿈이 늘 말하지만 사람에 붙는 거예요. 사람에 붙으면, 사람 안에 들어오면 귀신은 사람의 그 몸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이야기도 하고
자기의 모습을 나타내서 귀신 들린 사람들은 이상한 소리 많이 하죠. 왜? 귀신은 영적인 존재인데 몸이 없으면 귀신은 우리 가운데 말할 수, 귀신이 혼자 이렇게 천사처럼, 천사는 이 부활의 몸, 그런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격이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천사들은 우리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이렇게 보이지 않아서 이렇게 눈적으로 영적인 눈이 뜨면 대화를 할 수 있는데 귀신은 직접 대화를 할 수 없어요. 귀신은 사람에게 붙어야지 자기의 인격이 나타나서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항상 뭐예요? 사람에게 들어오려고 해요. 그래서 그냥 사람에게 들어오면 그 저주받은 증상, 질병도 나타나고 아주 안 좋은 성격, 이상한 악한 모습도 나타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아주 괜찮은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좀 이상해졌어. 귀신이 딱 어떤 충격으로 인해서 귀신이 붙으면 귀신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까 말한 거, 이 바다가 내어준다는 것은 바로 이 귀신들도 결국 왜 하나님께 옛날에 반역했으니까 그들도 다 이렇게 올라와서 그 귀신들도 결국은 어디에? 불못에 던져주는 심판을 받게 된다. 이런 뜻으로 아까 20장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 이 바다에서 내어준 자들은 누군가? 이들은 귀신들도 결국 다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 서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그 말, 불못에 던져지는 대상이 아까 뭐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들을 지지했던 많은 국가의 백성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여기에 귀신들도 결국 그 불못에 던져지게 되고 뭐 사단도 던져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2장 43절을 보게 되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들은 사실 그들이 오랫동안 이 물속에 잠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물속에가 어떻게 보면 그들의 거처죠, 거처. 그래서 사실 이렇게 물속에 깊은데 이렇게 들어가면 늘 말하죠, 기분이 안 좋아. 여러분도 안 그러세요? 물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섬찟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왜? 거기는 좀 귀신들, 그 사람들이 귀신에서 자살할 사람들은 막 물속에, 호수에, 물속에 빠져가 죽는 사람 많잖아요. 어쩌든지 물속은 귀신의 하나의 거처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나갈 데가 없으면 결국 그 물속에 들어가서 쉬기를 원하는데 찾지 못하니까 또 사람에게 들어와서 더 괴롭게 한다. 또 주님이 거라사 지방에 갔을 때 그 거라사 이 사람에게 귀신이, 군대 귀신이 그 안에 많은 귀신이, 뭐 영적인 존재니까 뭐 진짜 숫자적으로 셀 수 없죠. 영적인 존재니까 사람에게 뭐 몇 마리, 몇십 마리씩 막 많은 숫자로 사람에게 붙어 있는데 주님께서 나가라고 말하니까 우리를 괴롭히지 말라. 그러면서 우리를 저 돼지떼게 들어가게 해달라. 그러니까 주님이 가라. 그러니까 그냥 귀신들이, 영적인 존재들이 순간적으로 귀신들에 확 붙으니까 귀신들이 다 그 빌가로 내려가서 다 그 호수에 빠져 죽는 그런 사건도 기록되어 있어요. 어쨌든 귀신들의 거처는 물속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결국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계시록 20장 12절과 15절에 나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에 따라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니까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은 이제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도 그냥 이렇게 뭐 다 카메라 같은 게 모든, 사실 사람을 조사하면 다 나오는데 영적인 카메라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것도 다 녹음되어 있죠. 녹화. 그래서 우리가 빈말을 하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는 모든 생각과 말들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속일 수가 없죠. 다 결국 심판할 때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 그냥 믿지 않는 자들도 이제 그들이 행한 악한 일들이 다 있는 것을 보여주니까 빼박이면 바빠, 이게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모든 것을 심판대로 받고. 근데 우리들도 다 그런 죄가 있지만, 근데 우리는 뭐예요? 주 예수의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은 뭐예요?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들은 악한 일을 한 것이 증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이름은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믿지 않는 모든 자들도 결국 그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불못으로 모든 배역적인 소극적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끝내는 그런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마지막 시대는 앞으로 이제 단일 정부가 세워지면서 이 세계를 통치할 어떤 지도자가 나오게 되죠. 우리가 적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이제 어떤 자기의 우상을 세우고 또 짐승의 표를 사람들에게 받게 하여 이 세상을 통제하는 그런 시대가 곧 다가올 텐데, 그럴 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특별히 그 적그리스도와 그의 우상과 짐승의 표를 받으면 결코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마지막 때 우리 사는 우리에게는 진짜 경고의 말씀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계시록 14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아까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단일 정부가 이루어질 때 그 단일 정부의 지도자, 세계의 대통령, 세계의 황제를 따르고 그가 만든 우상에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은 결국 어디 간다는 거예요?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힘들어도 그런 거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휴거가 안 돼서 이기는 자가 안 돼서 주님의 신부가 안 되면 우리 이 땅에 남아있을 거예요. 그때 그냥 순교를 해야지, 그냥 뭐 이렇게 해갖고 거기에 따르면 결국 여기 오늘 말씀 보니까 바로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데 그게 뭐예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고난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기는 자 되기를 사모하고, 혹시 우리가 남아있다면 절대로 적그리스도와 그 짐승에 경배하지 말고 그가 받게 하는 어떤 짐승의 표를 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 만약 그것을 받게 되면 결국 뭐예요? 우상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결국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진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경고의 말씀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아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 보니까 이 영원한 불못은 누굴 위해서? 마귀와 그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마귀와 그를 따랐던 천사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사람들이 마귀를 따라가니까 결국 뭐예요? 사람도 그 불과 유황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불못에 넣으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마귀와 그 타락한 천사를 위해서 불못을 만들었는데, 사람이 마귀를 따라가니까 결국 거기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에 문제가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아. 왜 하나님은 할 일이 없어 지옥 만들어 놓고 이렇게 잘 찾아봐갖고 저놈이 드디어 잘못했구나 집어넣고 지옥,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불못은 마귀와 그 타락한 천사를 위해서 예비된 겁니다. 사람이 그를 따르면 결국 그와 함께 고통을 당하는 것이것을 깨닫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마지막 시대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특별히 이 우주의 모든 배역적이고 거역적이고 소극적인 모든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그 통치적인 심판을 이해하고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먼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구원에 관심을 갖고 또 이기는 자로 세우는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